제가 중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유학 간 지 한 3달 정도 만에 중국어를 아직 잘 못할 때 3달이면 뭐 이제 그냥 인사말 정도 하잖아요. 그냥 How's weather 이런 정도 하는 수준으로 그 중국 애들 수업하는 반에 들어갔어요. 로컬 그 클래스에. 그게 룰이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뭘 알아듣겠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그 고등학교 진도를 나가는데 그냥 멀뚱멀뚱 뒤에 앉아 있다가 또 한국어 보강하러 또 가고 중국어 수업 들으러 가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수업 중에 이제 오늘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구나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근데 이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안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중국어 이름이 안치거든요. 그 말이 딱 들리니까 갑자기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나?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쳐다봤더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화학 무슨 기호 중에 하나가 안치여가지고 성조는 다른데 이게 발음이 같으니까 거기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번쩍 눈이 떠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뭔가 괜히 선생님이 나를 보는 것 같고 이렇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듣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 이 선생님들이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저에게는 그런 장치로 작용을 한 거죠. 집중하게 하는. 근데 이 성경에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장치들이 숨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 그거 하면서 집중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을 이제 인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그 율법 구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딱 나오면 하고 번쩍 눈에 뜨이게 되는 거죠.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 앞뒤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안에 그 인용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저희가 나눈 이 바리새인과의 논쟁 뒤에 또 예수님이 바로 또 다른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안에도 구약에 대한 인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이 예수님께서 먼저 보통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예수님이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자,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이 먼저 화두를 던지신 거죠. 바리새인들한테. 너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더니 바리새인들이 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 44절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 거 너희도 알고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자기 자손으로 오실 건데 주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주라는 호칭은 하나님께만 쓰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짚으면서 그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냥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인간으로 오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2장 앞장에 21장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무엇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볼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야기했어요. 찬송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한 이 내용도 이들이 외친 그 내용도 굉장히 그들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시편 118편 25절 2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시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분인가 보다라는 거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마태복음 21장에 그 예수님의 입성 이후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에 소작농의 비유가 있습니다. 소작인 포도원의 농부들이 소작농으로 일을 하는데 추수 때가 돼서 이거를 추수한 거를 주인에게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가 갖고 싶어.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내서 그 추수한 것 달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종을 때리고 그 다음 종이 오니까 또 더 때려주고 죽이고 그러죠. 그래서 이 주인이 이거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상속자를 보내면 잘해주겠지. 그래서 상속자를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상속자도 죽여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삶 속에. 그리고 그 주인이 보낸 아들,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그 비유 하나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대했는지, 그 삶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이렇게 리뷰하면서 그 정점의 끝이 어디냐? 아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시작에서 이 사람들이 그 시편 말씀 내용을 알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라고 노래했지만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신 것을 진짜로는 알지 못했다. 그냥 입으로만 찬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그런 지금 청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또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왜 율법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들이 이 율법도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요. 율법의 핵심, 율법의 본질,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37절과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핵심,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해석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배척당하시고 버림받으시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율법의 계명을 주신 이유, 사랑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땅을 이렇게 파보신 적 있으세요? 땅 파다가 또 돌멩이를 만나보신 적 있나요? 제가 그 MTC 목사님 댁에서 공사하면서 이렇게 땅을 파다가 돌멩이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거는 탁 넣으면 이미 삽을 넣는 순간부터 손이 아프기 시작하고요. 그걸 어떻게 때려서 깨보려고 해도 깨지지도 않아요. 캐내기도 힘들고 그 모든 과정 중에 사실 제일 힘 빠지는 게 그 돌멩이 캐내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돌이 딱딱하고 참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를 돌에 비유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마음이 돌과 같아요. 근데 그 돌과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는 원래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돌같이 이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그것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전심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명령 앞에서 우리 인간은 사실 다 죄인일 수밖에 없죠. 율법의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과 같구나. 내 마음이 돌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없구나를 깨닫고 그 유일한 길과 방법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그 사람들이 하던 일이 뭐예요? 율법을 보는 거였어요. 율법을 보고 또 보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너무 그들에게 익숙한 내용들이었어요. 그 말씀이. 그리고 그들이 또 그 말씀을 또 풀어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아듣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바리새인들 그들이 어떻게 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모세오경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 정말 하나도 안 빼놓고 정말 열심히 셌어요. 그게 600개가 넘는데 600개 넘는 계명을 하나하나 셌어요. 아주 작은 행위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기본 향신료 같은 거 저희로 치면 뭐 파랑 마늘 같은 거 요리할 때 무조건 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따져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게 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친 거죠. 완전 그 율법의 뜻이 변질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600개 넘는 항목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어렵겠죠? 사실 엄청 어려운 거였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율법의 본질을 완전 벗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오늘 본문 그 다음 장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게 7번이나 나와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아.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 화 있을진저 너네 망했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진노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입에서 너 화 있을진저 라는 이 저주의 말이 나오다니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저주를 들었습니까? 율법을 변질시켰으니까요. 율법을 변질시켜서 왜곡해서 자기네들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돌봐야 할 그 이스라엘까지도 그 속이 썩어버리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의 그 화 있을진저 그 내용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42절에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본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들이 행한 것은 뭐예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을 버렸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 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이 맹인들아라고 부르십니다. 눈먼 인도자여, 맹인들이여가 계속해서 같이 붙어서 나와요.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핵심을 못 보는 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도 그 본질, 그 핵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왜 이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실 자께서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돌같이 굳어진 이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것, 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꿈틀꿈틀 움직이는 그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변화,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이것을 새 창조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피조물, 창조,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쓰신 그 능력, 그 전능으로 새롭게 피조된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을 감히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레고 조립하는 것 정도? 그런 것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 존재 자체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가진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은혜가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행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실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 돌 같은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삶은 어떨까요? 그 삶 자체가 사실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 있거든요. 그 양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에게는 율법으로 그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도 이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율법이 없는 자들도, 이방인들도 성경이 없어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그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이 양심으로 그들에게,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받는 것을 핑계할 수 없어요.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은연중에라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분이야, 심판하실 분이야 라는 것을 알면서 그 공포의 대상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책감,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한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인간에게 상상력을 줍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만 지옥이 있나요? 불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들에도 그 지옥 비슷한 존재들을 얘기하죠. 불교의 지옥은 아주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옥의 개수가 100단위가 넘습니다. 200개가 넘어요. 그 절에 가면은 그 벽에 그림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그림에 자주 보이는 게 뭐 염라대왕, 그리고 10대 지옥의 그 시왕들이죠. 그 영화 신과 함께 보셨습니까? 거기서도 그 지옥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어도 인간이 지옥을 상상하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지옥의 내용들이 사실 성경과는 무관하지만 왜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 지옥에 가냐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익숙한 내용입니다. 제가 불교의 10대 지옥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첫 번째, 1번 지옥이 도산지옥입니다. 도산지옥은 보이시죠? 이게 산이 전부 칼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 밟아야 돼요, 이 사람이. 누가? 깊은 물에 다리를 놓은 곤적도 없고 배고픈 자에게 밥을 준 공덕도 없는 죄인. 그러니까 이웃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이 지옥에 간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지옥입니다. 화탕 지옥이에요. 끓는 무쇠솥에 이 사람을, 죄인을 던지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꺼내서 다시 살려요. 그래서 다시 집어넣어요. 이게 화탕 지옥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가냐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거나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는 공덕이 없는 자. 익숙한 내용이죠. 또 세 번째 지옥은 한빙 지옥입니다. 이게 얼음에 계속 있게 하는 거죠. 누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가정에 화목하지 못하고 동네 어른을 존경하지 않은 죄인. 우리도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번째 지옥, 검수지옥입니다. 검수지옥. 여기도 아주 참 무섭죠? 함정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지 않고 그냥 둔 사람. 길 막힌 곳을 뚫어준 공덕을 못 쌓은 사람. 뭐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 생각나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았죠, 그 사람들. 이런 지옥일 내용들이 있어요. 그 뒤에도 5, 6, 7, 8, 9, 10 지옥들이 있는데 다 보시면 익숙합니다. 험담, 거짓말, 살인, 강도, 사기, 부정축제, 간음. 그러니까 불교의 10대 지옥 중에 10번, 10번째 지옥 빼고 나머지 9개는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에요. 너무너무너무 익숙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가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갈지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사람들도 그 안에 양심이, 하나님께서 심어준 양심이 이것들을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0개가 넘는 지옥을 인간이 스스로 상상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 양심의 안에서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죄 짓고 있다. 너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렇게 지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나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뭐 겉으로는 사람들이 정말 선량하십니다, 착하시네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양심이 계속 어떤 일들, 어떤 사건들마다 소리치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너 죄인이잖아 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은 그냥 지옥인 거예요. 이 양심의 고소, 양심의 정죄로부터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키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스스로 이 양심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그 방법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피, 그 피가 아니면 안 된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거죠.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양심의 고소를 해결하신,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담대함을 얻으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실 자,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창조 사역으로 또 이렇게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율법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피조물에게 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죄인일 때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이 명령이 참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새 피조물이 되면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즐거이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새 피조물의 본성 자체가 그러하거든요. 인간은 자기 본성이 맞는 일들을 할 때 즐거워하죠. 졸리면 자야 돼요. 그 수면 욕구를 잠자는 것으로 채우죠. 그 잠자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즐거운 일이에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요. 그 식욕을 먹는 걸로 채우죠. 배설하는 것도 욕구예요. 그 모든 인간의 본성들이 내가 하는 행동들과 일치될 때 그것이 즐거움이지, 그게 반대되면 오히려 괴로움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이 피조물의 본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새롭게 창조된 그 속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이 남아서 갈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할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속사람, 새롭게 창조된 이 속사람 자체는 주일에 예배하러 나와라,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순종해라 하는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즐거움이 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주일에 놀러 가자고 막 할 때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이 불신자 친구들이 되게 저를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더라고요. 교회 가야 돼? 너 누가 교회 안 가면 큰일 낸대? 왜 그렇게 끌려다니냐? 불쌍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자꾸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이 대답을 바꿨어요. 아, 나 주일에 교회 갈 거야. 나 주일에 내가 교회 가는 게 즐거워. 나는 주일에 교회 가야 돼. 내가 좋아하니까 갈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들이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하긴 해요. 왜 교회를 간대? 그렇게 하긴 하지만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냐? 라고 물음표라도 하나 던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것을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내니까 이 친구들도 그래? 하고 물음표라도 하나 던져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또 어떤 한 분의 간증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그 우울증 치료하시는 기독교 상담계의 권위자 정태기 교수님이 계십니다. 한국의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근데 그분이 우울증 치료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우울증 환자였대요. 본인이 우울증 환자여서 신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서 사역을 못하고 그냥 우울증으로 이렇게 앓고 있었대요. 그래서 친구가 그러면 너 소록도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봐라. 소록도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소록도에 갔답니다. 아시죠? 소록도 어떤 곳인지?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록도 가가지고 한번 집회에 참여했대요. 교회 예배에. 그래서 거기 이제 자기는 이렇게 우울하니까 그냥 앉아 있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놀라운데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갖겠습니까? 하고 또 막 우는 소리 들리다가 또 잠깐 있다가 다시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데 그 은혜 다 어떻게 갖겠습니까?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아니 누가 그렇게 소리를 치시면서 엉엉 우시나 해서 딱 쳐다봤더니 이 사람 몰골이 아니더래요. 한센병 걸리셔서 중증이셔서 이목구비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녹아 흘러내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팔목으로 치고 계시더랍니다. 손도 없어가지고. 그런 중증 환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본인이 듣고 깜짝 놀라서 본인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있었대요. 근데 그러고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가서 여쭤봤다. 그분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세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문둥병 걸렸더니 고향도 나를 버리고 친척들도 다 나를 버리고 가족들도 다 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록도까지 따라와서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는 분이 있어요 라고 대답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그 부인분이 같이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그 한산병 중증으로 앓고 있는 그 환자분, 그 삶 가운데도 예수님과 함께함이 그냥 무엇보다 그 큰 은혜고 큰 기쁨이고 큰 감사로 그의 삶을 이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록도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배우자가 한센병에 걸리면 격리를 시키는데 굳이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근데 보통 이제 아내가 걸려서 남편이 따라오는 경우는 없고 남편이 걸리면 아내분들이 따라오는 경우는 있답니다. 그렇게 따라오셔서 한 18분 정도가 정상인으로 소록도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남편은 혹시 여러분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소록도까지 따라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명령, 그 예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명령이 사실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어떻게 명령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기가 막힙니다.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몸과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가 아니라 시작부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사랑하라. 우리가 아이를 조건을 달고 골라서 낳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나요? 또 내가 부모를 골라서 태어나서 그분을 사랑하나요? 이미 그 관계로 시작돼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 피조물로 창조하셔서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능히 행할 수 있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안에 거합니다 라는 그 고백들이 주님께 또 사랑의 고백으로 올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신랑이 되시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그 모든 양심의 지옥으로부터 그 정죄감으로부터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능히 행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계명, 하나님 계명으로 주셨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랑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임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다하여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날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깨닫는 자로 이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며 이 시간 말씀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그 놀라운 은혜로 이 돌과 같은 굳어버린 나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단순히 바꾸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열게 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그 일들을 능히 행하는 그 걸음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그 일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 일들을 능히 행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전능하신 역사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